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2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온몸함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혼들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이 시간에 참회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주님을 의지하였고 큰 기쁨이 있었을 때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불현듯 다가오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었고 또 아버지 참지 못할 역경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 생각하며 잘 버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차리지도 못하게 그 죄라는 것은 우리를 서서히 물들게 만들었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지난 한 주간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었고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참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죄에 물들었던 것 다 이 시간에 해결하게 만들어 주셨고 정금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떳떳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서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감사하지 못하고 후회할 일도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것들로만 채워주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오미크론이란 변이 바이러스 발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억압된 우리의 일생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국민이 고통과 두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이 어려운 전염병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국민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희망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모든 정치 위정자들이 대통령 선거보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선하게 하시고 힘든 시기에 서로 연합하여 나갈 수 있는 분배적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발의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들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간염병으로 인해 안타깝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넷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현장 예배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잘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영성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의 능력이 완약한 저희들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아픔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는 환우분들에게 치료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에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관계로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현재 역학조사는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오니 교회가 안정화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일 저녁과 수요 예배, 영상 예배로 진행하며 새벽 기도도 개인 기도로 진행이 됩니다. 성탄 전야 예배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토요일 1부 9시, 2부 11시에 있습니다. 한복데이로 진행이 되오며 예배 인원은 정부 시책에 따라 30% 참여로 우리 교회는 157명 한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북방선교 후원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을 실시합니다. 한 박스당 10,000원으로 정해졌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진금 예배가 12월 26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1시에 본당에 있습니다. 코로나 다발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과 발열 증상,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검사 대상으로 또 선정된 분들 잠복기가 있사오니 한 주간 정도는 영상 예배를 부탁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코로나 검사 대상자들과 또 격리 중인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소망과 절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음 주에는 정말 예배의 정상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장로회와 권사회와 또한 연합선교회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해외 지교회를 위하여 헌금에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또한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사 말씀의 영감과 영력과 신유와 이적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에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주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한 그 35주년 기념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모든 것이 종식되어지고 다시 새로 시작되어지는 아주 복된 그런 예배 진행의 정상화가 되어질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여러분들 방역과 수칙과 이런 걸 잘 지켜주시고 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받들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35주년이 되는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언제든지 그들을 위하여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게 하셨는데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요,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곧 나라에는 혼란이 있지요. 백성들은 마음이 분열됐지요. 그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블레셋은 침공해 오지요.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하는 가운데에 정말 그들의 마음이 정말 심란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라고 보는 겁니다. 법궤마저 뺏겼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마저 버리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자신감마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처방을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처방을 내릴 때 어떤 처방을 내렸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리 군사력을 다시 보강을 하자, 만나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훈련을 하자라고 했을까? 아니면 경제 부흥만이 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제 부흥을 말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하여 신앙적 회복에 대한 처방만 그들에게 내렸을 뿐이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기도의 잔을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을 먼저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합니다. 바로 회개하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7장 5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그 촉구한 그 사람들 왜 회개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왜 모이라고 했을까? 기도하려고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가운데에 7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곧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자 했더니 기도를 하고 제사를 하게 하고 곧 오늘날 예배를 말하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 의미에 의하여 돌을 세워 그를 가르쳐 에벤에셀이라고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맞이했던 그러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또한 6.25를 거쳤죠.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이전에도 보면은 삼국통일 이후에 900번 이상을 외래 침략을 받은 민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모든 시련과 모든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낸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지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도 않은 동남아 같은 날씨도 아니고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사계절 때문에 빨리빨리라는 문화도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봄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름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가을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런 풍성한 열매를 두고 그거를 곳간에 거기에 두어 그 곳간에다가 수장을 해놔야 겨울을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겨울을 지나면서 봄을 준비하며 빨리빨리 그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는 그 빨리빨리의 문화가 정착된 것도 우리나라와 같다는 거지요. 1년 내내 덥던지 1년 내내 춥던지 또한 1년 내내 똑같은 시원한 날씨라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강점과 단점이라는 것이 다 있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낸 민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약 135년 동안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국이 전 세계 교회 사이에 획을 그린 만큼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곧 도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에베네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운영자가 되셔서 그 모든 개척부터 지금 현재까지 환난의 시기와 그리고 번영의 시기를 두사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두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환난을 어떤 때는 면제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환난을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그 눈보라 가운데도 내려놓으신 경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 당시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정말 은혜이지요. 그런데 세 가지가 없는 것을 3N이라고 표현합니다. 3N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에 대하여 말하는 첫 번째가 No building, 이 집이 없어요. 개척할 수 있는 건물이 없고, 두 번째가 no members, 그러니까 이 멤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no money라고 하는 이 3N이라고 하는 것이 no money, 돈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도요, 방에서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이 어떤 이 건물을 얻을 만한 그러한 여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했던 겁니다. 그랬던 교회, 또 아이들을 포함해서 다 합하면은 가정이 왔는데 다 합하면은 14명의 사람으로 구성돼서 시작했던 것이 우리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방에서 시작을 했고, 건물도 멤버도 돈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국수 삶아 먹고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던 것이 지금도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방에서 저는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영혼을 얻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약 3개월 정도가 되면서 3, 4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 2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 자체에서 20명이 바글바글해서 그 가운데에 너무 이 20명이 그 가운데 수용하기에는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나가자 해서 나간 것이 바로 지하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실 교회로 가게 되게 됐기 때문에 싼 지하실을 얻게 되지요. 그러므로 싼 지하실을 얻다 보니까 물도 나지요. 다른 성도들이 오기도 얼마나 교통이 불편한지 굉장히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전거로 신방을 다녔어요. 아니, 제가 한 약 3대에서 4대 정도를 자전거를 없애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볼 정도로 헐고 이래한 낙후되고 낡아져서 버리기도 했지만은 도둑을 맞은 적도 있어요. 신방하느라고 잠깐 놓고 들어갔는데 자전거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 안식구를 뒤에 싣고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다녔었던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54평으로 지하실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가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여기 육거리에 있는 여기에 우리가 좀 예배당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걸 놓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3층에 예배당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간판이 3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3층인 줄 알았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한번 구경이라도 해볼까? 라고 들어갔더니 3층이 아니라 지하실이더라고요. 54평짜리였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먼지가 가득한 겁니다. 아니 왜 먼지가 가득할까? 먼지가 있다는 자체는 예배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마음에 주인을 만나게 했습니다. 주인을 만나게 되어 그분에게 물었더니 서울에 있는 어떤 은퇴한 목사님의 기도원 겸 교회를 하기 위해서 이미 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3개월째 예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좀 만날 수 있도록 좀 주선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다방에 갔던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떨린지 모르겠어요. 다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 둘이 만나서 그 가운데에 대화를 나누는데 어째서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시는데 못 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5월 달에 하려고 했던 것이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참 어렵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하려고 예배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본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되더래요. 8월 15일에 하려고 했는데 8월 15일에도 그 전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못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그 목사님에게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개척교회 전도사입니다. 저에게 그 건물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가만히 침묵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셨군요. 라는 말씀을 할 때 제가 아멘으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아멘! 하고 말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내가 여기 이것을 한 번이라도 예배를 했다라면 당신에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3번, 4번 정도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이렇게 연기시킨 것은 전도사님에게 주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이렇게 하신 거네요. 라고 하시면서 목회 열심히 하라고. 그때의 목사님의 연세가 아마 64세였던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64세에 거꾸로 해도 전도사님보다 나이가 많은데 우리 전도사님에게 대하여 내가 한번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대해 보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흔쾌하게 허락하셨던 것이 54평짜리 지하실이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약 5년 동안을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역사들이 있었고 많은 기적과 이적, 간증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간에 일찍 시작한 목회 때문에 중간에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다음에 2층짜리를 얻게 돼서 간 곳이 87평의 2층 건물이었고요. 나중에는 86평짜리 그 3층을 또 추가로 얻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300평짜리 건물을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오게 돼서 이걸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땅을 구입한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639평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808평의 건물을 건축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올해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천안시기독교 청년합회의 대표회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과연 내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2000년도부터는 21년 동안을 지금까지 러시아 7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의 카자흐스탄 교회 한 교회와 필리핀에 있는 교회와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또한 찬양 신학교를 섬기고 있으며 파키스탄에 있는 신학교와 교회 그리고 미얀마까지도 섬길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개척할 당시에는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은 또한 거기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면서 그 마음속에 굉장히 정말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 교회만 이렇게 어려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마다 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고 간증들도 있고 기적들도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여러 방면을 통하여 듣게 되지요. 경기도에 있는 파주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는 계약 당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약금을 내놓고 계약을 치르고 있는데 지하실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냐고 그 계약합시다 하면서 계약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도금은 뭐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돈 걱정은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이시거든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건물 주인이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가이신 모양이군요. 라고 하면서 아주 흔쾌하게 계약을 했답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굉장히 염려도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중도금이 앞에 있는데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무개 목사님 오시라고 어떻게 교회는 어떠신가? 라고 묻더랍니다. 교회에 이런 사정이 있고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중도금은 준비가 됐는가요? 아닙니다. 중도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으시다가 돈을 꺼내 놓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이 돈은 목사님을 위하여 준비된 돈이군요. 하면서 이야기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 교회의 장로님들 임지식을 하는데 개척하는 교회가 있으면은 거기에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헌금을 모아준 것이 2천만 원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좀 넘는 그 돈을 가지고 중도금을 치르게 되었고 그런 나머지 있는 그런 잔금까지도 치르게 된 그런 역사들을 보고 정말 너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타이밍에 역사하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들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느 한 교회를 보면요, 어느 목사님, 그 목사님이 부목사로 두었는데 그 부목사님이 나이가 더 많던가 그렇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개척을 하겠다고 하더니 나가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소가 보이더래요. 환상 가운데 주소가 보여서 그거를 글로 써놨다가 그 길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거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문을 두들기면서 이 초인종을 눌렀더니 한 분이 나오더니 누구시냐고. 아무개인데 제가 환상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주소가 보여서 왔느니라고.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쭉 얘기를 들어보고 비전은 뭡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야기를 다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의 교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크리스찬 가족임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주소를 가시면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다음 주에 제가 등기 이전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개척하라고 하더라는 거지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거를 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씀이 그게 아버지가 주신 재산이 있고 유산이 있었는데 그 건물은 건들지 마라. 그 건물은 개척하는 어떤 목사님이 오게 되면 그때에 주게 되면 그때에 그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라고 그거를 떼놓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목사님을 드리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더래요.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거기에서 개척을 하면서 아주 목회를 신실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는 거지요. 저는 사실상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분들을 맞이하고 좋은 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온 것 정말 우리가 나무가 있지만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가지에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지만은 또 가지를 붙들어줘서 그 가지에서 또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개척하는 그런 멤버가 있고 또 멤버가 또 땅을 사는 멤버가 있고 그때마다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각각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본다고 하는 것. 교회는요, 사람이 운영하는 것과 달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예배당을 지을 때에 이러한 일들도 했대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벽돌의 마지막은 옆으로 하지 말고 세워서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미장하는 분들이 아니 교회의 외벽의 마지막 돌을 왜 세워서 하느냐고 다 눕혀서 하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곳이고 일으키는 곳이고 세우는 것이지 가정을 세우고 병든 자를 세우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지 눕혀 있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교회가 없었다. 이러한 교회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첫 번째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세워서 미장을 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의미를 두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지요. 어느 교회는 십자가를요. 작은 십자가라도 교회 예배당 문 앞에다 세운 교회도 있답니다. 보혈을 지나 바로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건축위원회 모든 장로님들이 모여서 한 번도 교회 재정을 쓰지 아니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교회 재정을 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 털어서 식사를 했대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느 장로님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 장로님이 돈을 내고 그 식사를 사셨다는 겁니다. 행정 처리를 위하여 날마다 모이더라도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그 축복이 그날 밥을 사는 그런 복을 얻게 되어서 예배당 건축할 때까지 어떤 때는 어느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날에는 담임 목사님이 사가면서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있는 교회들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이 마지막 십자가를 세우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더 이상 헌금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대요.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노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물러 터져가지고 왜 헌금하라는 얘기를 안 하느냐고 마지막 이 마무리를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고 막 화를 내시더랍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내가 피를 팔아서라도 내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특심한 마음을 가지셨더래요. 그러다가 그분이 자기 자녀들이 다 장로님들이고 안수립사람들인데 자녀들을 찾아가다가 거기에 버스에 치셔서 별세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줄 분이 한 분이 더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에 마음이 아파서 정말 장례를 잘 치러드렸답니다. 그리고 치러드리고 났는데 그 장로님들과 거기 자녀들이 모여서 하는 말씀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헌금을 부탁하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와 같이 한 것에 대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돕지 못하지만은 보험금이 나온 이것이라도 우리 어머니의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나눠 갖는 것이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간증이 있고요. 교회마다 눈물이 있고요. 교회마다 땀이 있고 교회마다 피가 묻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에벤에셀로 역사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35년 동안에 지금 목회하면서 행사를 두고서 일기 예보는 거의 70-80%가 비 온다고 일기 예보가 되어졌어도 한 번도 행사를 못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리만큼 아주 비를 참아주고 하다가 우리가 행사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올 때 그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두 번이라고 한다면 우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35년 동안에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법정 싸움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거 아닙니까?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부족한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는 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만들어가지만 성도들은 목회자를 만드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모든 것이 에벤네셀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사명을 놓지 않았고, IMF 시절이나 또 교회가 어려운 법적 싸움하는 그 가운데서도 선교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례를 나중에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선교비를 다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하나하나를 다 이겨낸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신앙 고백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이겨낸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좀 감정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을 좀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좀 한번 댔으면 좋겠어요. 안병찬 목사 수고했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직분을 부르면서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안수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리고 또 따라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정말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고 지금도 어렵지만은 괜찮아, 괜찮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음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복,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에베네셀의 복 가운데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보호, 두 번째가 회복, 세 번째가 평화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했더라.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여러분 보호예요. 코로나와 어떤 재앙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맞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다 찾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두 번째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넘치고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평화예요. 평안이 있을 때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부흥이 안 돼요. 가정이 시끄러울 때는요, 아무것도 잘 되는 집구석이 없어요. 시끄러울 때 잘 되는 집구석 하나 없습니다. 번성이 될 때는요, 시끄럽지 않고 평화할 때, 화목할 때, 그때의 은혜가 넘치는 거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사무엘이란 말이죠.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왜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예배, 제사하기 위함입니다. 곧 예배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모로 돌아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다. 왜? 제사하려고. 모든 삶의 에베네셀의 은혜는 예배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 줄을 놓지 말고요. 예배 끈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13절과 15절인데요.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40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오래 사는 걸 탓하지 마세요. 그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왜? 그분이 사는 날 동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분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화가 있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복이 우리 교회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복이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는 복된 역사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정말 에베네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붙잡아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35주년 기념 예배로 이와 같이 예배를 하는데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복을 주시되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보호하는 은혜가 주시고 또한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평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에베네셀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이 재앙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잃었던 것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화하여 번성케 하고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더라도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얹어진 손이 주님 손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우도는 원수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까우도는 원수의 세력 물러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역병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힘을 얻을 겁니다. 우리 능력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손뼉 치며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에베레셀의 복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에 기초한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그 안에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온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또한 러시아와 가자스탄과 필리핀과 파키스탄과 미얀마에 있는 지교회들과 세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들의 그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승리할 겁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아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국의 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여호와로